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세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느 날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2명이었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남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엄격했거든요. 그런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이런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나쁜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살로메의 간구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한테 그 청탁을 하는 게 옳으냐, 이거 나쁜 거다, 이렇게 뭐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간구는 사실 자제해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또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냐, 정말 큰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시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그 살롬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는데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그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 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결국에는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잔이 뭡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고 희생의 잔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축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본 모습,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양만 성도인 사람이 있고요, 참 성도인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의 존재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받는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그 희생과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참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형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희생과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만일 의를 위한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싫다고 하고 받을 영광과 권세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뜻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생과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되는데 정말로 지금 당장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만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의 잔까지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결론은 지금 제자들은 이 잔을 마실 수 없다. 지금은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 잔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때는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그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 내가 지금은 고난받아서 희생당하고 죽어가지만,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지금은 악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고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맡겨드리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희생의 잔을 감당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때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예수님, 그렇군요. 저희가 아직 받을 때가 아니군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그래, 나중에는 마시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으실 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는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하는 허락하신 그 자들이 거기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살로메가, 마리아의 그 친척 동생이었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는 분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12명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하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니까, 누가 더 높아질 거냐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요,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잘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이 학부모 그 대표처럼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 잘했으면 좋겠죠? 네,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러면 영어를 잘 하려면 학이 중요할까요? 습이 중요할까요?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이 중요할까요? 습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학부모님들이 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라고 하면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에만 집중하고 습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이 배우는데 많이 배워야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아요. 요즘에는 TV나 인터넷, 유튜브만 봐도 성경 공부의 어떤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습이 되는 것은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정말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할 때 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정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바로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로운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시간이 지난 그런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헌 사과가 한입 베어 물었던 사과가 새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황금이 되어는 거예요. 이걸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감사의 조건은 되죠. 먼저 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정말로 감사할 것이 되고 자랑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어머니와 함께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쁘다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주셨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말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뀌어졌던 것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해야 그 권세를 가진 줄로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그들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하고 섬겨야 된다. 얘들아,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아니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잔 마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잔 마심으로 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